영적 예배는 무슨 예배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 그러니까 육적 예배의 반대가 영적 예배라고. 실제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현장에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자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불가능하잖아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기도하고. 특히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우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린다면은 이게 캠프가 되는 겁니다. 캠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빛을 발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 빛을 발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빛을 발했어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회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감람원에서 집중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빛이 발아진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뭐가 연결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누렸던 사람이 뭐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이게 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아시아에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설명합니다. 성령의 세례.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이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여기 임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석 달 동안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석 달 동안.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시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말씀을 강론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여진 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모아가지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바로 10절부터 20절까지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뭔 일이 났습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하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했을 때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다 듣게 한 겁니다. 말씀을 다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에 일어난 역사들이 이제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받았던 응답이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술하는 자들이 막 책을 불살라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걸 누렸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현장에 여러분들이 예배로 한번 연결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 배경도 없어요. 배경도 전혀 없는 곳에 이것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뭘 가지고 있냐? 내 속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속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망대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은 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면 돼요. 하나님의 망대. 이게 바로 내 속에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고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만, 이걸 누리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예, 성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는 시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든다면은 그거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가거든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를 기도로 누린다고 하면은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237 나라를 사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요. 내 속에 망대를 세워요. 하나님의 망대. 망대라는 것은요, 뭘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등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면은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망대를 세울 때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과거는 모든 것이 뭐가 아니냐?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 있다면 과거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게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게 발판이 되어졌다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 오늘 예배에 대한 의미. 그게 와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다른 생각하고 빙빙 세계 일주 여행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의미를 못 찾은 거죠. 여기 앉아있는 의미, 이거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에휴, 나 같은 존재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지식이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유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산이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서울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동삼에 동삼동인가요 그거? 네. 거기 보면은 처음에 갔더니 수준이 그냥 교회 수준들이 여성 회비, 여전도의 회비 10,000원 가지고 싸우는데 어디 무슨 교회 갔더니 그냥 집회 딱 끝나더니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더니 모든 교회들 쫙 모였는데 한 사람이 그냥 딱 카드로 딱 끊는데 그 당시에 몇백만, 백몇만, 몇백십만 원. 지금은 돈 천만에서 나. 그 가서 교회 와서 그 지하에 가서 그 지하도 아니고 10평에 가서 우리가 그 성도들 보니까는 힘이 쭉 빠지던데. 근데 나중에 이래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세워지면은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이때 드디어 뭐냐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미션입니다. 요게 7 미션을 요거 언제 얘기했냐면은 그 세계 선교사 대회 때 7 미션을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삶 속에 진정으로 내 속에 망대를 세운다면은 이건 뭐냐면 나의 삶 속에 망대가 세워져요. 내 안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서 나의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감람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앞에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의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맞는데 나만의 할 수 있는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곳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오직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들은 다 달라요. 응답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교회의 망대다. 이거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오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나의 땅끝이 보는 거예요. 그래요. 유 목사님의 땅끝은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대인이 땅끝이다. 또 나의 땅끝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땅끝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땅끝이 있어요. 내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내 장애, 내가 내 가정과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의 땅끝은 장애인, 나의 땅끝은 뭐냐? 내 가정에 보니까 스트레스와 정신 문제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땅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정과 가문의 나의 현장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버려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시스템이 필요하죠. 실제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나의 땅끝. 땅끝까지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나의 237 나라.
세계 땅끝가 우리가 뭐 237을 한 나라는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나라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땅끝이 복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땅끝이 또 뭐냐? 우리 렘넌트 될 수도 있어요. 후대들 내 후대들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라. 미션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서 수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면 계약을 찾는 겁니다. 이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전 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필리핀 가가 요번에 갔는데 바기오 가가지고 내가 느껴진 거. 바기오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 그 발롱가온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이제 거기서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유치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딱 있어요. 학교에 조그만데 다 있어요. 유치부부터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졸업식을 만나고 끝났는데 거기 수원 노회에서 파송된 홍명식 선교사님이 바로 거기서 15분이면 가더라고요. 연락을 했어요. 근데 땅은 엄청 크더라고요. 3,300평. 거기는 일정보가 우리 3,000평인데 거기 3,300평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걸 산 거예요. 그걸 사서 거기다가 이제는 그 RUTC를 건축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야,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대로 한대요. 정혜권 선교사님들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 많이 들고 훈련 가고 학생들 공부하고 윤수면 선수가 그렇게 갔잖아요.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그 중직자들이 이제 그 미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처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업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 여행사까지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문이 닫아진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도 없고 그 현지인들 학생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켜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젊은 사람 리스크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차가 딱 해가지고 가고 뭐 통역한 사람도 많고. 근데 정혜권 선교사님이 나설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운전도 본인이 저보다 한 4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전도 본인이 하고 사모님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애들 공부 가르치는데 본인은 머리는 되는데 이것도 모르느냐 이것도 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졸업할 때만에 감동이 된대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니까 내가 또 이걸 할 수 있을런지 이런 그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졸업식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사모님 보통 항상 그 얼굴이 좀 그랬는데 그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369 하자고 369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애들이 키우는 게 그렇게 기쁘다는 분이. 근데 어떻게 그 팔라만 같은 데는요 조직이 딱 돼 있어요. 목사님들과 다 조직이 돼가지고 거기서 움직이니까는 선교사님이 덜 부담이 가는데 여기는 혼자 하더라고. 그것도 팔라원도 연결돼 그분하고 팔라원도 그분이 열은 거예요 문을요. 학교 세우고 정혜권 선교사님. 그러면서 그냥 막 산 골짜기 막 8시간 9시간씩 타고 가면서 캠프하고 그러는데 이런데도 제가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500명 이상은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선교도 제대로 하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안 하네. 그 정도 모여야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더라. 그렇죠? 그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바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돈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나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미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재림하십니까? 언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의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게 언제? 237 나라. 실제로 여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을 뭐냐?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가 삶 속으로 옮겨들. 내 안에 하나님, 내 속에 망대를 만들어내는 얘기는 내가 영적인 예배를 회복한다면은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비밀. 우리가 이제 7대 여정의 망대. 이걸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여정입니다. 첫 번째 여정이 뭐예요? 여정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여정을 갈 것이냐.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주는 겁니다. 10가지 비밀. 독립.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을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반대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답이 어디 있느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반대편에 있는 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모든 것이 시너지 역할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냐? 경쟁 시대가 없어요. 무경쟁. 왜? 나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서밋. 어디로 가냐? 황무지를 완전히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인데,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부. 그 다음에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답의 해답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보증서를 줬어요. 뭐예요? 성경.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지? 하나님이 주관하시. 그런데 누구든지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후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반드시 전도자에게 뭐가 있어요? 10번째, 상급이 있어요. 그거 마지막 거 잘 아시네. 그거만 알아도 돼. 예? 그러면서 우리는 5가지 확신 속에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응답에 대한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9가지 흐름. 이걸 보고 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우위가 있어요. 우위라는 것은 뭐예요? 섬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아랫사람. 그 옆에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위, 아래, 옆. 그 다음에 높이와 넓이와 깊이. 높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라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 다양성도 보는 겁니다. 깊이는 뭐냐? 이해라는 거예요. 깊이.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치유. 지금 현재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미래는요, 준비되는 응답 보는 겁니다. 9가지 흐름. 그러면서 우리가 62가지 삶.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시작된 것이 완전히 각이 뿌리 체질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20가지 전도 전략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겁니다. 7가지 7대 여정. 결론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려야 되냐? 24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25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어디로 가냐? 영혼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24 기도는 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제 기도의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은 24 기도의 망대가 되어질 때 내 자신이 뭐가 될 수 있냐?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5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누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거를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졌으니까는 다른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237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이거를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에 대해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영혼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렵죠? 어렵죠? 다 잊어버리세요. 내 예배가 현장 예배된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뭐예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나는 아무 배경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성삼의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지만서도 나에게는 평상시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 성삼의 하나님, 이게 다 얘기했잖아요. 역사. 그렇죠? 이걸 실제로 기도하면서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 삶 속에 망대가 세워지면은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때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주역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치? 결국은 예수님 재림할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미션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잃어버려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의 목적, 이게 복음이 모든 복음의 증거된 거 아닙니까? 삶 속의 망대를, 이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생활 속에,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야.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는 비밀이 있어요. 여정의 여정을 가는 비밀이 있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나 보좌 누려야 돼. 이거 여러분들 암송 안 해도 돼. 머리 아파. 그러잖아도 그냥 암송 그냥 주일날 하나 외우는 것도 못 외워가지고 쩔쩔 매는데 멀리 암송을 합니까? 자, 그래서 24, 25 기도 이건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려지면 사람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살리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 3, 7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다 잃어버리고 요것만 해, 요거까지만 요거. 그래서 이거를 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 누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 오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